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한 분이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저 위에 쑥스러워서 저 뒤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 기다려 계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 크게 전해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는 이 저녁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길 저도 소망해 봅니다.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고 싶다면 이란 주제로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Presto bottega che la mangia prest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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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 me vivere che me piacere per un barbiere di qualità bravo Figaro bravo bravissimo brav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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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unatissimo per verità brav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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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unatissimo per verit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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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te e il giorno sempre ritorna in giro sta mille gugane per barbiere vita più nobile non lo si d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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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gione pettini la gente permici al mio comando tutto questa ragione pettini la gente permici al mio comando tutto questa bella risorsa
poi del mestiere con la donnetta, col cavaliere, con la donnett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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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ol cavaliere, tr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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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he bel vivere, che bel piacere, che bel piacere. Per un barbiere di qualità, di qualità. Tutti mi chiedono, tutti mi vogliono, con dei ragazzi, o vecchie fanciulle, ma la parrucca, presso la barba, con la sanguigna, presso il biglietto, tutti mi chiedono, tutti mi vogliono, tutti mi chiedono, tutti mi vogliono, con la parrucca, presso la barba, presso il biglietto, e Fi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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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imè, ahimè, che furia, ahimè, che folla, una alla volta, per carità, per carità, per carità, uno alla volta, uno alla volta, uno alla volta, per carità. Figaro, son qua, Figaro, son qua, Figaro qua, Figaro là, Figaro qua, Figaro là, Figaro su, Figaro giù, Figaro su, Figaro giù, pronto altissimo, son come il fulmine, sono palpato nella città, nella città, nella città, nella città, nella città. Ah, bravo Figaro, bravo, bravissimo, ah, bravo Figaro, bravo, bravissimo, fortunatis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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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verit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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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 te brutona, non mancherà. Sono il patoton della città, sono il patoton della città, della città, della città.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악가 바리톤 김성결이고요. 오늘 멋지게 또 반주를 해주신 우리 또 선생님은 영국의 아일랜드 왕립 국립음악원과 국립오페라단에서 전속 피아니스트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반주자 이세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에 와서 또 짧게나마 저의 삶을 나누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동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 이름을 보시면은 참 신기한 현상인데요. 어디 가서 제 이름을 소개를 하면 제 아버지의 직업을 다 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뭐 길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뭐 숙제를 안 해하거나 떠들면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숙제를 안 해오고 목사님 아들이 떠들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직업란에다가 자영업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런 저의 괴짜 같은 학창 시절도 있었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방황을 하기도 했었고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끊임없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너를 너무 사랑해.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부족한 자인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부터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졌고요.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알면서 깨달았던 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또는 오페라를 하고 성악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1분 1초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너를 너무 사랑해, 두려워하지 마,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페라 가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오페라 아리아를 멋지게 부르거나 가곡을 멋지게 부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하나님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다음 곡을 찬양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 중에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이고, 또 저는 바리톤 김성결로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음 곡 여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그 특순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의 아들에게도 아빠의 직업을 자영업자라고 써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곧 12월입니다. 12월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같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날을 맞아서 특별한 성탄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함께 이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예배인데요,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온팡.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가셔서 이제 마음에 한번 결심을 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소식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쯤부터 저희가 그렇게 초대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분들에게 맞춤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아주 축복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야, 온판 가자 그러면은 거기 왜 가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탄 예배 가자 이렇게 하셔서 많이 함께 참여하시고 그날 또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좀 이렇게 많이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했었어요. 국가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들을 막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게 있었어요. 다 해보셨죠?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이 시작하죠. 바바바바마 아닌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음악이 쫙 이렇게 멋있게 펼쳐지다가 아주 멋진 남자 성우의 목소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아세요?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버전을 들어보신 분들은 옛날 분들이시고요. 2007년에 개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정된 버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만큼 예전에는 뭐 5시인가 이렇게 되면 마을 전체, 마을 좀 그래도 서울이었어요. 네. 도시 전체에 이 음악과 함께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하지만 생각해 보면 어떠한 저는 이 내용 자체는 지금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자랑스럽고요.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극복해 오고 정말 서울만큼 이 시대에 진짜 어디 전 세계를 다녀도 안전하고 또 서로를 돌보고 물론 이제 문제가 많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발전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웠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적당히 할 것을 저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꼭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한다. 충성을 다 한다. 뭔가 좀 크고 좋고 좀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약간 그러한 완전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 대한 충성도 다 하겠다. 나의 충성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결혼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괜찮을 때나 아닐 때나 하여튼 모든 상황 속에서 조건 없이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 완전하게 사랑하겠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적당히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서약문, 맹세문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텐데 내가 적당히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랑의 서약도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끝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조금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 안에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라는 것만큼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결혼하면서 부부간의 삶도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완전하게 용납받지 못한다는 걸 느낄 때 우리가 좀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완전함과 완벽함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몸도요 완벽한 외모를 추구하는 거예요. 황금 비율. 보통 사람이 이 몇 등신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욕 아닙니다. 몇 등신 나눌 때 몇 등신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죠?
제 기억엔 8등 시연이었어요. 그죠?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계속 막 하다 말고 웃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사람마다 그런 비율이 있대요. 황금 비율.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거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일자를 만드시고요. 코에 대세요. 그리고 밑은 턱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술이 손가락에 안 닿는 분이 비율이 좋은 비율이랍니다. 네, 내리셔도 돼요. 저는 닿아요. 이거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조용하라고 하고 싶어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 비율이 있대요. 우리는 외모에서도 좀 완벽하기를 원해요. 완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도 좀 완벽하기를 원해요. 완전하기를 원해요. 정말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함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좀 완전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잘 여기 주무셨습니까? 제가 아침 챙겨 먹고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통이죠. 우리의 삶은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그 완전함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완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제가 잠깐 설교를 멈추는 이유는 설교 내용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설교를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정말 뺄 것 없는, 딱 들었을 때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자,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순간, 완벽한 순간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성되었을 때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성취되었을 때, 또 어느 순간 나의 사랑하는 이성과 내가 완전히 서로 완전하게 연합되었다,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완전한 연합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완벽을 추구함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기준이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자, 이 정도면 완벽한 거야, 이 정도면 완전한 거야 라는 기준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때 가지게 되는 대안적으로 갖는 기준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더 라는 기준을 갖게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완전하세요, 인생이? 어떤 분들 한 10억 있으면 괜찮으세요? 가당치 않다는 표정이죠, 그죠? 10억. 요즘에는 뭐 집값이 막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10억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50억이면 괜찮아요? 그래도 50억 정도면 좀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동의하셔도 50억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어떨까요? 100억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100억 정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보니까요, 100억이 자산이 있는 사람도요, 보면 조금 더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1000억이 있으면요. 제가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1조 원을 상속받은 뉴스가 한번 나더라고요. 누군가 1조 원. 와, 1조 원.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 정도면 여러분 나의 인생이 이제 재정적으로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했으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 삶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 완전할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정도 분들의 삶의 수준이라면요, 전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너무나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는, 평생에 이룰 수 없는 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봤는데요, 이분들이 와서 서울에 와서 너무너무 많이 놀라는 거예요.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대요. 뭐가 놀랍냐? 근데 거리가 깨끗한 게 놀랍대요. 도로가 너무 많은데 이 도로가 깨끗한 게 너무 놀랍대요. 누가 치우는 거야? 치우는 거를 본 적도 없어요. 깨끗한 거예요. 가로수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은행이 막 열리고, 단풍이 있고, 이거 도대체 누가 하냐? 그러한 놀람을 갖는 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안 되면은 불만이 쌓고 막 민원 넣어야 돼. 뭔가 안 되면 이상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요, 누군가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놀라운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나의 삶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아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이 타인으로 기준을 삼게 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완벽의 기준을 표현해주는 이 약간 문제가 되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엄친아. 엄친아, 완벽한 아들의 표상. 이상하죠? 엄마도 완벽하지 않고 엄마 친구도 완벽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엄마 친구 아들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얘는 막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막 시험도 1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성취와 나의 삶의 어떤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행의 씨앗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준을요, 완벽의 기준을요, 타인으로 삼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나보다 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늘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늘 괜찮은 배우자를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그 타인 중에서도요, 가장 안 좋은 예는 뭐냐면 드라마 캐릭터입니다. 여러분의 이성 배우자를 결정할 때 젊은 분들은 배우자를 그 드라마의 캐릭터로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도 저희 아내에겐 공유를 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완벽을 추구함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삶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삶, 완벽한 삶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충만한 삶, 가득한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을 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3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50년을 살았어요, 심지어 60년, 70년, 80년을 살고도요, 때때로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산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다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완벽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공허한 마음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까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이 좋다는 말은요, 원래 이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탁월하고요, 아름답고요,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너무나 사모할 만한 그러한 아주 멋진 것들을 말하는 거, 완벽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God is good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 좋다라는 말은요, 그냥 그분이 착하다, 뭐 성품이 좋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탁월하시다, 그분은 완벽하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 좋은 것들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완벽하고 완전한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 가시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질적인 것도 있고 성공적인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보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것을 보니까요 그것은 만남인 것 같아요. 만남.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직장을 가느냐, 뭐 군대 어디로 가느냐,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 다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배우자.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느냐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축복할 때,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자녀를 축복할 때요 꼭 기도해 주는 것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갓난 애기인데요 아직 말도 못하는 그런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 아세요? 아마 좀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영화를 좀 보셨던 분들은. 제리 맥과이어라는 톰 크루즈가 나오는 아주 그 리즈 시절 때 찍었던 영화예요. 이 사람이 막 성취를 향해서 살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하는 그런 로맨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신이 정말 이 여자가 나의 여자다, 내가 함께 살아갈 그런 여자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이 여자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사죠. 뭔지 아세요? You complete me 라고 말해요. 나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이 땅에 어떠한 나의 성취와 성공, 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다, 단 한 사람의 나를 향한 온전한 존경과 사랑과 용납과 수용이 내 삶을 완성시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는 그러한 여자를 만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물론 저희 아내가 이 영상을 볼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는요 그런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 초등학교 모든 선생님 아무도 기억 안 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선생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안에 있던 잠재력과 그것들을 일깨워줬던 그분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던 것이요 제 삶을 완성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요 내일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요 그 삶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심지어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나가면서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지나가는 어린아이한테 감탄하면서 야, 너 참 멋진 아이구나 라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삶으로 하여금 아름다워지는 그 과정에 동력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You complete me. 근데 이 대사는요 다른 영화에서 나왔어요. 보니까 배트맨에서 나왔어요. 배트맨에서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조커가 배트맨에게 있어요. You complete me.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완성할 어떠한 일들이 발견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은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요 사람은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것이요 외부에 있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You complete me. 내가 어떠한 성취를 통하여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자극과 존재가 필요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거든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했어요. 아가토스, 이것은 아주 탁월한 것이다, 완벽한 것이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 모든 자연 피조 세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이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것은, 뭔가 내 삶에 결핍이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치 물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을 때 흐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뭔가 옆구리가 쉬는 것은 하나님이 갈빗대를 가져가셔서가 아니에요. 이미 갈빗대 가져가시기 전에 하나님 보셨을 때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완성되었어요. 아,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의 뼈 중에 뼈라. 시를 지었고요,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나 홀로 완전하다면,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면, 나 홀로 충분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돈도, 직장도, 삶의 어떤 기회들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도 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시기를,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요, 이 목적 지향적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다음 목표를 향해서 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까지 뛰어왔던 것처럼 아내를 함께 뛰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아내는 뒤로 하고 혼자 막 뛰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직장 속에서 바쁘고, 너무 삶이 바빠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 그것은요, 지혜롭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이신 분들은 여러분, 남편을 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구멍이 많아요.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선하고 좋은 것들을 불러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을 사랑하고 포용해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운행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왜요? 배우자일 수가 없어요. 배우자도 불완전하거든요. 그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어요.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내가 10가지가 필요한데 나에게 한 가지를 채워준다면, 채워주지 않는 9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성경을 따로 읽진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중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없고요,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으로 알려주신 어떤 텐트를 말합니다. 장막이에요. 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 만남의 장소로서 이 텐트를 디자인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때 광야를 계속 이동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아니라 텐트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텐트, 그래서 The Tent of Meeting, 만나는 텐트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회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을 밀도 있게 만나는 곳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는 과정들이 있고요, 맨 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쉽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 아주 거룩한 장소다, 이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룩, 이런 것도 개념 설명하면 더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성소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재밌게도 그 성막 전체의 디자인 중에서 유일하게 정육면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아주 역사가 있습니다. 뭐 이슬람의 메카에도 보면 정육면체가 있고요. 이 정육면체, 어벤져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에 보면 스페이스 스톤,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스페이스 스톤.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신비한 그 돌도 테스렉트라고 해서 이 정육면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정육면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완벽한 것. 즉 완전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럼으로써 내 삶이 완전하여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림으로만 봤어요. 그러나 그곳을 경험해 본 적은 있어요. 지성소, 그것은요 지금 어떤 텐트가 아닙니다.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이성을 만났을 때 만났던 그 느낌 있으시죠? 정말 You complete me, 나를 완성해 주는 것 같은, 그 안에 있으면 너무나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품 안에, 그 관계 안에 있으면 너무나 안심하게 되고 안정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에 갈 건데요, 그 천국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디자인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천국도요 정육면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완전한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곳에서 있지만 이제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도요 우리는 완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감정과 컨디션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흔들리는 그러한 완벽함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상황, 내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돈이 잘 벌려서 무언가가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누리는 그러한 완전한 완벽함이 아니라,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삶을 살기 때문에 누리는 그러한 완벽함, 안전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느낌, 그 감사, 기쁨, 평안,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니 제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지성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회막, 그 지성소는 너희의 영혼 안에 있다고 말해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좀 문화적으로도 갭이 많고 어려운 좀 부분이긴 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흠없는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잘못된 요소들을 대신 죽이는 그러한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깨어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핍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결핍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을 성경은 참 나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 이기, 그 자기 중심성이 사실 세상의 모든 이 어둠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바라볼 때에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원리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완전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가? 어떠한 성취나 어떠한 다른 누군가의 만남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 완전함,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지성소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성소를 경험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에게 있어서는 평안함이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향한 조급함도 있고 실패했던 삶의 후회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깊은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주변으로 내가 만나는 그 삶의 현장들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씻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지성소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나로서 존재하는 그 순간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You complete me, 나를 완성하시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무거웠던 삶의 무게들을 잠깐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대신 죽으셨고요, 이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채워주시기로 주님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떠한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 새로운 여러분의 모습, 진짜 여러분이 원래 디자인된, 설계된 그 아름다운 비율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여러분의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모든 희생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을 씻어내시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완성하여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짧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나의 기쁨이신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불안함의 삶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쉼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이상 무엇인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깊은 한숨을 내어쉬고 이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약속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내가 태양을 통하여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별들을 통하여 밤하늘을 밝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아름다운 전구를 통하여서 이 방안을 비추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니?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게 할 거야. 전구 속에 전기가 공급되듯이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지혜가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거야. 너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도 다 들어줄 거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마음을, 내가 너를 향한 기대와 나의 계획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선물 어떻게 그냥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받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이 지성소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시며 나를 완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온전한 나로,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이 연말을 맞아서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함께 영상을 보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흘러갈 텐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엔젤트리를 통해서 천사가 된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됐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2019년 7월에 태어난 아이의 엄마인 미혼모였어요. 이 엄마가 필요한 거, 그리고 아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은혜가 됐고, 그때 생각하면서 올해도 사실은 어떤 사연을 뽑게 될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양말 같은 것도 뜯더니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절약을 보내주셔갖고 그걸 먹어서 너무 많이 나갔고 너무 좋고요. 이런 사랑이 곳곳에 많이 퍼지면 불편 없이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따뜻하게 품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누구로부터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이웃에게 우리 귀한 성도들이 따뜻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차가운 마음을 덮어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엔젤트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연약한 이웃들이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올해 엔젤트리도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엔젤트리 영상 보셨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엔젤트리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열리새신자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 눈엔 보이는데요. 네, 또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왔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 쑥스러우실 수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용기 내주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죠. 여러분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이유, 따뜻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한 분씩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따뜻함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도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사랑하고 축복.